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나는 내 자신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나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망치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읽은 본문 이사야 44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망치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실망치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속했는가? belong to. 이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인데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재의 본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 내가 누군가?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부 안에서 내 존재는 그리스도의 일체다. 그리스도 한 몸이다.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과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을 구원받고 지나면서도 나는 내 안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에요. 그 나의 정체성 하나 가지고 그 험한 세월을 나는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여러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빠예요.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내예요. 그러면 남편에게 내가 아내라는 남편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깨달을 때,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주님과 일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은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 히브리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갈상자에 넣어서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 이제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가정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궁궐에 가서 살았어요. 그 모세가 말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 어머니는 모세가 히브리인인 모세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자라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 하면 한이 없으니까 거기만 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왜요? 자기는 바로의 궁궐에 있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폐역한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돌아보고 싶겠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싶을 거죠. 함께 동일한 믿음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 그 형제가 눈물 흘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외면합니까? 그 자매가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자매를 버리고 외면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형제들, 그 자매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서론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죄가 관영한, 이 악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면 죽이려는 그 사탄의 무리가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련,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 부자가 되고 사업을 하면 왕성해가지고 아주 대박 나고,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노리려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녁에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고난에 동참했던 그런 사실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 영광이나 세상 부귀나 그런 것들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 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거기까지만 하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44장, 아까 목사님이 봉독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래서 이게 들으라고 시작돼요. 들으라고. 그 다음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 소송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나 두려워 말라. 이제 하나씩 마음에 메모하십시오. 들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잠꽃으로 선호하던 안락한 침대 생활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호시탐탐 노립니까? 우리의 타락에 얼마나 노립니까? 우리가 망하기를 얼마나 노립니까? 이 세상 신마귀가 말입니다. 3절 대전에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그렇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내릴 것이다. 뭐를? 성령을 주리라.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그 다음 4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에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냥 1절 44장 1절로 5절을 간단한 내용 같지만 제가 읽을 때는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은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다 뭐가 있습니까? 다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 내가 가족에 속했다. 내가 이씨 가문, 이씨 가족에 속했다. 내가 김씨 가족에 속했다. 그 가족의 그 구성원들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누이, 또 오래비, 또 동생, 또 뭐 조카. 내가 서울에 살면서 올림픽공원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올림픽공원이 생긴 게 언제예요? 88년에 생겼나? 근데 어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엄마
점심 먹게 오세요. 그래 갔어요. 점심 먹고. 아빠 어디 가고 싶어요? 아직 지나오다 보니까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나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래서 그러면 아빠 올림픽공원에 가요. 그래서 올림픽공원에 갔어요. 판매점에 가더니 돗자리도 둘이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여기 누우세요. 할아버지 여기 누워요. 할머니 그 가족 말입니다. 그 가족 내가 속한 내 가족 말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고 또 그 녀석들은 또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쫓아와서 하고 그냥 껴안고 말이죠. 막 빨아대고 난리예요 그냥. 내가 이 가족에 속했구나. 내가 할아버지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내 자녀들이 내게 속한 내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 다 믿음이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녀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염원으로 오늘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은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가족 사랑해.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얼마나 중요해요. 겨울 때 슬플 때 하루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그 가정. 그냥 조금 아파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이것 먹어라 뭘 사다 줄까 뭘 어떻게 할까. 그 가족들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도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은 그대로만 딱 떼어놓고 볼 성경이 아니고 이사야 44장은 이사야 43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하고 44장을 같이 읽어봐야만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어요.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그 야곱 불러놓고 또 야곱아 하면 되는데 야곱아 불러놓고 이스라엘아. 그래 야곱의 이름대와 이스라엘 이름대가 달라요. 그래 야곱은 창조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고 조성이 달라요. 왜요? 창조는 처음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어졌는데 그 성품이 개떡 같아요. 지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나무를 말입니다. 대패로 그냥 깎아내고 그냥 정규로 찍어내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성 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대로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보면서 다 알아요. 너는 천사같이 살 줄 알았는데 천사같이 못 살아요. 선한 일만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선한 일만 하고 못 살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돼요? 이런 나는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 삶은 엄청 두려운 삶이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는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이 야곱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자칭하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4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43절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너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다. 내가 야곱 창조하였고 이스라엘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여기 44장 돌아가서 나의 종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모퉁에서 너를 조성하고 너를 지으며 모퉁에서 너를 조성했다. 야곱아. 우리가 야곱의 출생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네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나기도 전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60세 이삭이 60세 돼도 잉태치 못하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 태에서 싸우는구나. 큰 자가 대접받고 큰 자가 주권을 행사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은 말입니다. 큰 자가 아니고 둘째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낳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려라, 내가 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지. 네가 하라가 아니에요. 네가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에요. 네가 구원을 네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 나그네 길에서, 험한 나그네 길에서 그래도 날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 나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내가 네 죄에 사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이 그냥 자기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돼요. 다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내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소송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래서 그렇게 태중에서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에사가 먼저 났으니까 장자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사기쳐가지고 자기 것 만들었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했어요, 안 했었어요? 결정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 자기 꾀에 산 사람이에요. 야곱 그대로라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야곱 이름이 세 가지예요. 첫째 야곱,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여수룬이에요. 여수룬, 그 세 번째. 야곱은 그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너를 만들고 도와줄 여호와, 너를 만들고 도와줄 여호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도와줄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너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고아나 과부처럼 버리시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50년 살아온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버림받을 만한데 놀랍게도 안 버리셨어요. 놀랍게도 안 버리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야곱이가 얼마나 비정했습니까? 형에서 장자권, 형 것이니까 형이 차지하라고 해야 할 건데 교활하게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거를 탈취해가지고 그 야곱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 빠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됐으니 이제 고향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람에서 이런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다가 야복 6월강에 이르렀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천사라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제는 그 씨름을 했어요. 야복과 6월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 정도 못 이기겠습니까? 그냥 져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겼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야곱이 얻기까지에는 환도뼈의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환도뼈가 그 유골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도뼈가 유골된 체험이 없었으면 그냥 야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시련이 없이 신앙이 절대 성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새 이름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의 장자기업이나 재물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주셨어요. 이름마저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44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택한 나의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수른이라는 어근 의미는 정직하다, 그냥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네가 정직한 자로, 네가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게 뭐예요? 여수른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다, 의로운 자다, 착하다, 신실하다, 다 그런 이름. 그래 하나님의 뭐 대상이라고 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여수른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찾았습니까? 3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3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국장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래. 여수린이여 너무 생소하거든.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여수린이여 그 같은 말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야곱에게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여수르에게 하나님 같은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셔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수론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돌아가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하여 여겼도다. 왜?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며 밭에 소사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여수론이 살찜에 뭐로 찼어요? 살찜에 발로 찼어요. 하나님을.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어요.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이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여수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진실한 자, 성실한 자 그런 그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살쪄가지고 이제는 배부르니까 발로 찼어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쉬울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살찌니까 발로 차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자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봉독한 시편 135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와, 저는 그 시편 135편 그럼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수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는데 살쪘다고 발로 차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공급하고 세워주셨으면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구원도 그렇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내 힘으로 자력으로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 3절입니다. 44절 3절. 대전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여기 목마른 자에게 뭐를 주겠다. 내가 가란 자에게, 다시 말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우리는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한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스승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그 영혼, 내 영혼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영혼, 그리고 마른 땅에 그 목마른 영혼에게 물을 마른 땅에 뭐라 했습니까? 신에게 흐르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줄지어다. 이거는 우리는 내 영혼에게 그 생수가 흐를 때 내가 아주 목이 말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듯이 흘러가요. 성령이 흘러가요. 그래서 가란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생수가 흐릅니까? 여러분 영혼에는 생수가 흐릅니까? 정말 여러분 심령에 그 성령의 강이 흐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 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가게 흘러넘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데려내가 가란 자에게. 이건 내 심령이 아주 이렇게 칼칼하고 답답해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기를 하나,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기를 하나, 눈물이 나기를 하나,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응답이 없고. 그래서 여기 내 데려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부어서 그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땅에 신이 걸어가며 나 신을 내 조선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여기 4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서 가했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예, 내 영혼이 성령이 마시면 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기 정체성을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성령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도 유태인입니까? 우리가 잘 안 대로 유태인은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대로 유태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때 마찬가지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들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줄게. 목마르고 가라냐? 그러면 성령으로 풍성히 충만케 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럼 네 자녀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이미 다 잡아가서 다 삼켜버렸고, 나머지 유대도, 남쪽 유대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끌어다가 포로로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축복,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를 하게
힘으로 받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처럼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또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이다. 그 야곱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야곱은 안 돼요.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 환도뼈가 유골된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설교하니까 쉽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50년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새 이름 얻기까지 나는 많은 눈물이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잖아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다 데리고 갔으면 좋을 텐데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될 그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겨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그 중보의 기도로 나타나는데 거기를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학생이 영생 하니까 영생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죽으면 다 소멸되고 흔적조차 없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말하는 말입니다. 길영자 날생자 길게 살라고 났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왜요? 하나님 말고 영생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 인물이나 그런 대상이 없어요. 영생이라고 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 영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생이시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영생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 이제 깨달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영생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영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아는 것, 그 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게 뭡니까?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알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을 살아요. 영생이에요. 영생을 뭐 국어사전이나 뭐 어떤 철학에서 찾아서 아무리 해석해봤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내 구주로 마음에 모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영혼이 아이고 지겨워. 지금 세상 난 80 조금 더 살았는데 그거 사는 것도 지겨운데 말입니다. 영생으로 아이고 어떻게 살아. 또 다른 이야기지만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17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아십니까?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12절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정체성 하면은 나는 이다. 가로 안에 뭐가 넣으니까 나는 뭐뭐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의 정체성이 뭐예요? 학교 가야죠. 선생님 말씀 들어야죠. 공부 잘해야죠. 나는 엄마다. 엄마로서의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싫어해요. 세상에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살려면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죄가 막 드러나요. 엄청 막 드러나요. 또 하나님 말씀 또 읽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풍성히 나타난지 몰라요. 그 중간에서 나는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뭐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내 소속이, 내 영적 소속이 어디냐 말. 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뭡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내가 부모가 됐다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말입니다. 피땀 흘려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비 일도 안 하고 말입니다.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책임을 다 안 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빵점 부모예요. 빵점 아빠예요. 가정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동력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속히 갈 텐데 내가 혹간 가는 것이 딜레이, 지연되거든.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목회 서신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동생도 되고 누이도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이상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해야 할 짓. 자매를 볼 때 저 자매 이뻐. 그리고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말이에요. 자기 누이 동생에게 말입니다. 음욕을 품는 그런 불량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매라는 말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매라는 말 나오면은 연필을 가지고 한 자 더 보태서요. 친자매라고 그렇게 썼어요. 형제란 말이 나오면 친자 하나 더 썼어요. 친형제라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내 친자매, 여러분들은 내 친형제예요.
여러분들은 내 친동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친누이예요. 여러분은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디 자기 식구를, 자기 가족을 미워합니까? 판단합니까? 이건 교회 생활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없이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들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인정합니까? 모두 다 목사들 말이죠. 돈. 저 집사님은 이쁜데 한번 유혹해보고 싶은데 더러운 사탄 마귀의 복마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말입니다. 제대로 말씀 가르칩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가슴을 치고요. 통곡하고 싶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다 그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누가 기쁘면 나도 기뻐요. 누가 굶으면 나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나만 호의호식하고 말입니다. 다른 가족들 구성원들을 배고 고파했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족 구성원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집에 그 가족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데가 없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더러운 시장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만 이 집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요한이 걱정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스틱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거짓말쟁이들 말입니다.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받은 자들 말입니다. 그 귀신의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 양심은 화인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구성원이 알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교회 하니까 말이야. 예비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당에서는 부흥 집회 한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인격인데 성령이 말이죠. 자기 손에 쥐었다가 던집니까 이게? 이런. 그래도 좋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런 교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시험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영이 벌써 세상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사탄이 단말마적으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끌고 지옥 같이 가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자들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영지주의 초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기독교를 이제 침범해가지고는 이제는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잘못 믿고 그다음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까? 하나님 가정이 되려면 성령을 거듭내야 되는데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는데 시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이거는 사탄의 영,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흡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미성숙아예요. 그래 미성숙아 하니까 그냥 실수가 많고 뭘 봐도 어린애들은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빵 좀 하나 가져오면은 지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언니나 오빠는 아빠가 사오면은 야 동타 다 와라. 그리고 너도 한 입 먹고 너도 한 입 먹고 다 나눠주는데 어린아이 베이비 크리스천 미성숙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그냥 욕심만 채우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성숙한 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자예요. 자,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을 때 뭘 통과했습니까? 환도배의 체험.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 우리는 아가서 보면 술람미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직장 갈 수도 있고 또 어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다 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성령을 얻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자기 어떤 신분, 자기 정체성을 떨어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 중 극기어 예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으로 자기 동산으로 내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술람미 여자, 여기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러 가자. 우리가 너와 함께. 근데 여기 주제는 술람미 여자예요. 술람미 여자는 아주 그 떼약 밭에서 일도 하고,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어떤 남자들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 술람미 여자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자의 사랑하는 자는 여기 아가서 보면 솔로몬이에요. 이 술람미는 교회 신부예요. 고난을 통하여 성숙된 신부. 그냥 여자아이가 아니고 신부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너를 도와서, 우리가 너를 도와서 네 신랑을 찾아줄게. 네 사랑하는 자를 찾아줄게. 그래, 여기 도와서 찾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고난이 없어요. 그냥 항상 무사하고 편안한 그 침대에서 안락한 생활을. 그런데 여기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을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때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술람미 여자는 예루살렘 여자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함께 찾으러 가자. 함께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뭐 하고 있어요?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양떼를 먹여요. 그 술람미 여자가 그 양떼를 먹이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술람미 여자 고백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속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속했다 그러는데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양떼를 먹이잖아요. 그 주님을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가족을 향하는 사랑의 메시지.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미워하고 삽니까? 사랑하고 살지요. 정말 얼마나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먹이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내 마음, 내 심령에 흘러 넘쳐서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기억하여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